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듣고 먹을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30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한 후에 함께 구원의 권세를 선포하고 예인교회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다음 주에 저희가 입교식을 갖습니다. 세례를 행하고 또 유아 세례 받으신 분들은 함께 입교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 입교식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축하해 주시고 또 온 가족으로 연합하게 되는 놀라운 사랑의 은혜가 넘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하는데 이제 그 후에 성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찬을 처음으로 제가 여기에 온 다음엔 처음으로 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성찬 설교를 지금까지 계속해서 해왔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삶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이 성찬이라는 예식이 무미건조하지 않고 아름다울 수 있을까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붙였다고 한다면 무미건조한 주님의 성찬 한 다음에 무미건조하거나 아니면 지극히 황홀하거나 이렇게 이 제목을 붙였습니다. 솔직히 성찬처럼 재미없는 시간이 있을까? 도대체 성찬은 왜 하는 걸까? 그냥 그나마 포도주스가 조금 맛이 있으면 아니면 진짜 포도주를 하면 오늘은 진짜 술이었네. 이 정도 감동이 있을까? 성찬은 솔직히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그렇죠. 하지만 이 성찬에 담긴 의미 무엇보다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되면 성찬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성찬의 의미는 의도적으로 부각시킬 수는 없어요.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되면 성찬은 계속해서 그 가치를 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성찬을 떼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느 교수님들도 또 어느 목사님들도 그 성찬은 안 떼도 괜찮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다 한결같이 성찬은 좋은데 성찬은 중요한데라고 하지만 물론 성찬을 떼는 종교가 있어요. 성찬을 매주마다 떼고 모일 때마다 떼는 곳이 있습니다만은 개신교에서는 1년에 서너 번 떼면
많이 떼는 그러한 것이 된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성찬에서 큰 의미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캐톨릭에서는 그나마 성찬을 떼지만 얼마나 그 캐톨릭에서의 성찬이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성찬이 되느냐는 또 다른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에게 이 성찬이 무비건조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황홀할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감사로 충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찬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이 성찬의 이 그 뿌리가 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살, 이 부분을 나눌 것이고,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그것으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음으로 인한 우리의 결과, 우리의 변화, 이 부분을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이전에 박정희 대통령의 그 아내 되시는 유경수 여사, 고 유경수 여사가 그만 생명을 잃은 때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그때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그때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누군가가 지금 어제 결혼식을 했다고 해도 오늘 여기 와서 그 기쁨을 노래할 수 있을까요? 좋은 땅을 어제 구입을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오늘 여기 와서 내가 오늘 좋은 땅 구했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만약에 지금 우리가 8.15 해방을 맞은 그때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 가정에 또는 나에게 조금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거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우리 개인의 삶을 넘어서고 우리 전체를 압도하는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이 한 가지가 우리 예인교회를 지배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합니다. 모든 교회가 부흥할 것입니다만은 우리 교회는 더욱더 부흥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들을 안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건 그것이고, 제가 오늘 한 가지 예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나서 그리고 이제 다음 예를 말씀을 드릴 텐데, 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함께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이제 무엇인지는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오늘 읽은 본문 그대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제헌을 하는 그 유월절을 이제 함께 모이신 거예요. 모이시면서 내가 유월절 양이다 그러시면서, 내가 지금 너희가 먹는 이 떡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살이다. 그리고 이 너희가 지금 먹는 이 포도주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피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말씀하신 것, 이게 이제 성찬이라는 것은 웬만하면 다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살,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다음에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 이 정도를 모르시는 분들은 사실 거의 없어요. 또 이제 새로 입교하시는 분들도 성찬이 그런 거구나 라고 이제 충분히 아시게 되셨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저는 오늘 그 본문은 이제 여기서 잡았지만 이 성찬의 뿌리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창세기 22장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22장 하면 생각나시는 일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던 그 본문입니다. 창세기 22장. 저는 특히 그 22장 중에서 제가 혹시 오늘 감정을 주체를 못하면 그냥 요즘에 은혜를 많이 받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상당히 감정을 주체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22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지금 가슴을 찌르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 영화에서 가장 지금까지 만든 영화 중에서 가장 잔인하고 폭력적인 영화에 속하는 영화 혹시 생각나시는 거 있으세요? 가장 잔인하고 폭력적인 영화 혹시
그 정도면 보통 19금인데 이 영화 우리나라에서 19금으로 나왔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떤 영화 생각하시나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멜 깁슨. 죄송합니다. 멜 깁슨 하면 저는 리셀 웨폰이 생각나는 사람입니다. 나이 많으신 분 거의 모르시나? 리셀 웨폰? 두두두두 하고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액션 배우로 유명한 멜 깁슨이 이제 캐톨릭 교인이에요. 근데 그 멜 깁슨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감독했잖아요. 다 아시는 겁니다. 가장 잔인하고 폭력적인 영화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사실적인 묘사 때문에 그 영상 다 기억하시고 다 보셨죠? 근데 우리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끔찍함이 없이 오히려 눈물로 봤는데 사실 그 영화를 다시 한번 그대로 보시면은요, 찢어지는 피부, 살점들이 막 떨어져 나가고요, 뭐 피 낭자하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영화 비평가들이 가장 잔인하고 폭력적인 영화다 그렇게 했던 영화입니다. 제가 개인적인 주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19금이었죠. 근데 저는 솔직히 그 영화 보면서 참 예수님께는 참 죄송한데 예수님 아프셨겠다. 너무너무 끔찍하긴 하다. 그랬을 뿐이지 눈물이 찔끔 나오긴 했는데 그렇게 제가 그것 때문에 울거나 가슴 아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는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물론 그 전에도 이제 그리스도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님을 만난 것은 고등학생 때인데 그 이후에 성찬을 뗄 때 목사님들이 의도적으로 울게 만드시는 그 성찬이 전 너무 싫었거든요. 굳이 여기서 울지 않으면 굉장히 제가 은혜가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찬송을 불러도 뭔가 좀 목사님이 저를 보시면 일단 인상을 좀 쓰면서 우는 것 같은 가짜 표적을 지어야 하는 권사님들은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야 은혜가 되는 것 같고 성만찬은 일단 목사님도 좀 우는 설교를 하셔야 오늘 성찬 참 은혜로웠어. 저는 이게 아니다. 또 신학교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통해서는 큰 감동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어마어마한 것이긴 맞았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확실하게는 들어왔지만 정확하게 사실적인 묘사를 한 것이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는 여러분께서 다 아실 거라고 보고 제가 오늘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우선 제가 이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에게 이게 어느 정도의 감동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 그리스도인이 꿈을 꾸었다. 그 꿈에는 그가 지나온 인생의 뒤안길이 펼쳐 있었다. 사막의 모래 위 같은 그의 인생길에는 그가 밟아온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여기서 잠깐 화제를 좀 돌려서 전 지금 어제 다니엘 기도회 했던 그 간증자분이 너무 생생합니다. KBS 전 아나운서인데요. 나도 그처럼 낭낭한 목소리로 이렇게 낭송하면 너무 좋겠다. 갑자기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 제가 여러분께 꼭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인교회 성도님들은 일주일에 아무리 못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여기 와서 우리 교회 와서 함께 기도에 참여하자. 이러시면 좋겠습니다. 매일 오는 거 저도 강력하게 추천은 못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까지는 그 제3자의 입장에서 그냥 간증 보고 간증 보고 설교 듣고 그랬거든요. 찬송은 이제 보지도 못했으니까. 근데 그거하고 여기 와서 7시 30분부터 이제 기도를 시작해요. 이제 8시 오셔도 되고 늦게 오셔도 되는데 그 7시 30분부터 기도하는데 저는 가만히 있으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일어나십시오. 그러니까 일어나시는 거예요. 아멘 하면 아멘 따라하는 건가 보다. 그래서 첫날은 따라했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크게 하시니까 어떻게 저도 해야죠. 이게 따라하다 보니까요. 이 내용이나 이게 상당히 수준 높은 심령 부흥성입니다. 간증이나 설교도 상당히 수준이 괜찮고 저희가 이 정도 분들을 저희 교회에서 모신다? 여러분 기백만 원으로 부족합니다. 어떻든 그런데 매일매일마다 살아있는 찬양 있죠. 기도 있죠. 또 우리가 나눠줘야 될 사랑의 헌금이 있죠. 그러면서 말씀을 따라 은혜를 받는데 저는 여러분께서 특히 기도 제목을 내신 분들은 집에서 은혜를 받으시겠지만 진짜 은혜를 사모하신다면 새벽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려요. 근데 이 저녁에 오셔서 함께 찬양하면요, 여러분 어느 분이
저에게 그랬었거든요. 아마도 그 평일날 목사님과 사모님 두 분만 있을걸요? 그랬었습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지금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할렐루야 꽉 차 있어요. 아 진짜입니다, 진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추천드립니다. 잠깐 제가 좀 빗나갔는데 저는 이 앞으로 남은 이제 2주 남았어요. 야 이거 너무 복된 시간이다. 저 목 쉰 거 보세요. 목이 쉬었어요. 같이 하다 보니까. 여러분 큰 은혜 받는 시간이니까 이 다니엘 기도회 정 못 오실 땐 댁에서 은혜 많이 받으시고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하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가능하시면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 오셔서 여기 같이 많이 참여하면서 은혜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함께 아멘하고 함께 주여하는데 이게 은혜가 있습니다. 수준 높은 심령 부흥성입니다. 진심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어제 오신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보다 더 낮은 톤으로 낭낭하게 1시간을 하는데요. 와,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분을 KBS 아나운서인데 전 아나운서인데 너무너무 잘하셔서 잠깐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물이라도 한 잔 마시고 해야지. 인생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태어나면서 시작된 그의 발자국은 처음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이었다. 그런데 15살 때쯤부터 그의 발자국 옆에 또 다른 발자국이 나타났다. 그때 그가 거듭났고 예수님이 그의 곁에서 그와 동행하시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다가 몇 년 후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뿐이었다. 그는 그 시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았다. 그때는 그가 너무나 힘들었던 어려웠던 시기였다. 아마 이거 예와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주님, 제가 가장 어려웠던 때에 그때 주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란다. 네가 너무나 힘들어서 내가 너를 업고 갔었다. 혹시 여러분 이 예화에서 어느 정도의 감동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또 하나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이 부분을 살릴 재주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살릴 재주가 없어서 여러분께서 살아내시기를 한번 축복드립니다. 제가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말씀을 드리는 이제 성찬의 뿌리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서 어떤 성경을 가져온다고 말씀드렸냐면 창세기 22장을 가져오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은 아실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산? 모리아 산입니다. 모리아 산이 어떤 산인지 아세요? 제가 성경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역대하 3장 1절이요. 역대하 3장 1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뭔가 느낌이 있으시죠? 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사건은요, 그냥 단순히 아브라함의 충성도를 확인하고 싶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그 자리가 어떤 자리겠습니까? 성전 세워진 자리입니다. 좀 설명 더 드려야 되나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이삭 바쳐라 해서 이삭을 끌고 가서 지금 잡으려고 했던 그 자리, 거기를 다윗이 이전에 샀다는 거예요.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샀던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모리아산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뭘 지었냐 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즉 이삭을 바치게 만드신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여기까지는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2가지 지금 인터넷에서 찾은 글을 제가 읽을게요.
읽을 테니까 거기서 여러분께서 어느 정도 감동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첫 번째 것은 성경에서 가장 슬픈 장면 이렇게 만들고 제목이 제물로 바치려는 아브라함 이렇게 돼 있어요. 읽어볼게요.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아브라함이 그를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는 여정은 긴장과 비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마도 이 내적 갈등 속에서 깊은 고뇌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는 강한 의지와 아버지로서 아들을 지키고 싶은 본능 사이에서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을지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아버지로서 이삭을 바라보며 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찢어졌을 것입니다. 또한 이삭은 아무것도 모른 채 순수한 믿음으로 아버지를 따르고 있었기에 이삭의 순수함과 아버지를 향한 신뢰 역시 이 이야기를 더욱 비극적으로 만듭니다. 자, 여러분 어느 정도 공감이 되시나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얻었습니다.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리고 주셔서 지금 아브라함이 너무나 이삭과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삭을 부르시더니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니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정한 그곳에 가서 네가 스스로 번제로 내 아들을 죽여서 바쳐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곧장 일어났습니다. 그 말씀을 듣자마자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3일 길을 갔어요. 3일 길을 가면서 이제 그때 같이 하인들하고 같이 갔는데 하인들에게는 뭐라고 말했냐면 어느 정도 지점에서는 이제 그들과 떨어집니다. 떨어지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 아들과 같이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는데 이삭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아버지 나무도 있고 다 아시는 내용이죠.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양이 없잖아요. 양이 재물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거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셔.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나중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제 그렇게 된 다음에 이제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이제 다시 또 씨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 솔직히 이 설교는 지금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저는 왜냐하면 인본적인 것을 제가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즉 사람이 얼마나 충성하고 또 얼마나 지금 그 아브라함 하면 이 가슴 아픈데 이 가슴 아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순종했으니 이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순종하기 전에 아브라함은 수많은 넘어짐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오늘 오후에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을 찬송할 겁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순종하게 된 거지 아브라함의 순종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말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해왔던 사람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지난주까지 여러분과 나눈 아주 중요한 부분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기름 부으심이요. 우리 모두에게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것 아시죠? 여러분 지금 여기에 성령이 있었을까요? 지금 오늘 이 사건에 성령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떻게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왜 이삭을 다시 데리고 오겠다라고 하인들에게 말했을까요? 우린 모릅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왜 이삭아 그 제물은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실 거야? 모릅니다. 왜 그 말을 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삭과 함께 돌아왔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제물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름 부으심은 우리에게 이미 허락되었습니다. 열려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떻게 나타날까요? 여러분 내가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온전히 지금 사랑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어요. 또는 순종함으로 하고 있어요. 찬양함으로 하고 있어요. 그때 나의 언어, 그때 나의 행위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거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진심으로 주님으로 일하여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는 성령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왜 이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기름 부으심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도 성령이 계십니다. 자, 여기서 어떻든 지금 여러분께서는 비극이라는 말씀을 들으셨어요. 여러분 비극으로 느껴지시나요? 이전에 제가
보았던 글인데 아무리 제가 찾아도 저장을 안 해놔서 근데 충분히 공감이 되실 거예요. 어떤 의사인데 어렸을 때 학교에서 엄마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인데 장애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등에 문제가 있든가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엄마가 졸업식에도 오지 못하게 만들었고 엄마를 소개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 어떤 사람에게도. 근데 공부를 잘해서 나중에 의사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친척으로부터 한참 그 엄마에 대해서는 완전히 절교하고 살았지요. 그런데 친척으로부터 말을 들은 게 엄마가 그렇게 큰 장애를 갖게 된 게 네가 어렸을 때 집에 화재가 났는데 그 화재가 난 상황에서 너를 안고 나오시다가 넘어지신 다음에 그렇게 된 거야.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바뀌었죠. 제가 이 글을 읽고 싶었어요. 근데 그 글이 없어요. 근데 충분히 여러분에게 공감이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생각할 때 이것과 연결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를 한번 저 읽어드릴게요. 제가 2개 읽어드린다고 그랬죠. 이번에는 이삭의 관점에서 찾아보고 있어요. 이삭의 관점에서 말하고 있더라고요. 아브라함은 모리아에 도착해서 두 종들은 여기서 기다리라며 우리가 저기 가서 예배하고 돌아오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귀가 싣고 간 무거운 나무찜을 이삭에게 지우고 모리아를 올라가는데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산길을 오르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삭이 모리아를 올라가는 길은 고통과 눈물의 길이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짐을 지고 가는 아들을 지켜보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은 한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면서도 찹찹하고 미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는 제가 지웠군요. 자, 이제 요 정도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아까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그냥 단순히 아브라함의 충성도를 확인하고 싶은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건 아시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장소가 성전이었다. 그거 하나 알려주시려고 했었을까요? 저는 여러분께서 저와 함께 이 마음을 공유할 수 있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 마음이 공유가 되면 여러분 어떤 삶의 어려움도 여러분을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은 엄청나게 달라질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통 느껴지시나요? 전 느껴집니다. 참 죄송합니다. 그냥 요거는 예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저희 큰딸이 얼마 전에 결혼해서 주중에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회사 일을 좀 또 하고 그리고 주중에 갔어요. 어쨌든 그런데 이 녀석이 변호사가 됐습니다. 근데 이 녀석에게 상처가 있습니다. 말씀하지 마십시오. 2번 떨어졌습니다. 2번. 네, 2번 떨어졌어요. 2번 떨어졌는데 그 다음에 이제 2번 떨어진 다음에 학원을 한 번만 보내달라. 학원을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벌써 50분이 됐구나.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걔가 그래요. 아빠가 그때 안 된다고 그랬어. 안 된다고 그랬어. 엄마가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다 얻어서 해줬어. 제가 어느 날 이제 변호사가 된 다음에 그 말을 하는데요. 가슴이 얼마나 미어지는지 몰라요. 그 애도 힘들었겠죠. 그 애도 힘들었겠지만 여러분 고3 학생도 힘들지만 고3 학생을 둔 부모는 더 힘듭니다. 이거 대신 공부를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그 다음에 또 우리 아이들에게 좀 마음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목회를 한다는 핑계로 우리 원로 목사님도 하실 말씀이 참 많을 텐데 목회를 한다는 핑계로 이사를 20몇 번 다녔대나 애들 성장하기 전에 그래가지고 애들이 초등학교 때 그 학교를 이렇게 옮기고 저렇게 옮기고 이거 못할 짓입니다. 절대 전학은 한 번 정도 가면 끝이지. 근데 막 여러 번 다닌 거예요. 못할 짓 많이 했습니다. 애비로서 느끼는 그 마음을 제가 지금 왜 이 귀중한 설교 시간에 왜 네 얘기를 하냐고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좀 느끼려고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3일 동안 저는 지금까지는 이 한편 설교만 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분명했기 때문에 아들을 주시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했거나 잊어버리고 다시 이구로 돌아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베푸신 사랑이 너무나 크다는 걸 아브라함이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안 믿음으로 간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가 열렸어요. 사실 어제 열렸어요. 어제. 그래서 어제 저 혼자 소리도 못 내고 계속 울었습니다. 이게 뭐였어요? 죄송해요. 어제 열렸어요. 어제. 아브라함이 마음이 그 아나운서의 잔잔한 마음 속에 갑자기 저는 이제 그 다른 얘기들도 들리지만 딴 세계에 가 있었습니다. 3일 길을 그 이삭을 데리고 가면서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선실하심이 믿어져요. 근데 한편에서는 이거 어떡해요 여러분, 이거 말 못해요 아들한테. 이거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주책이다. 근데 제가 아브라함이 느껴져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순간 여러분 지금 한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뭘 보시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저는 지금 여기 인터넷에서 본 것처럼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맞습니다. 심지어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책에서는요, 아브라함은 잘못했다. 아브라함이 순종이라는 면에서는 100점을 줄 수 있다. 관계라는 면에서는 빵점이다. 이삭이 받았을 상처 어떻게 하냐? 그 책이 제게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분명히 여러분, 전 그 아브라함이 실제로 죽이기 직전까지 간 거 충분히 아실 겁니다. 진짜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기계 아닙니다. AI 아니에요. AI 축적된 믿음을 가지고 그래 그러면 성경 말씀을 보니까 부활로 받을 것을 알고 그건 그렇게 돼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이나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그냥 교리로만 정리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리는 맞습니다만은 교리에서 더 깊은 부분이 뭐냐면 인격적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눈이 열려야 되는 게 이 창세기 22장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이 사건은 아들을 주신 이 사건은 비극이 아니라 가장 놀라운 희극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어떤 어머니 그거 실화래요. 근데 제가 적어놓지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려서 오늘 1시간 내내 그것만 찾다가 왔어요. 근데 못 찾았어요. 인터넷 뒤져보고 다녔는데 그거는 안 나오더라고요. 아마 5월달이면 또 나오겠죠. 하여튼 그건 그런데 충분히 공감이 되시잖아요. 엄마를 미워했었어요. 엄마 때문에 늘 창피했었는데 엄마가 왜 그런지를 아니까 그때부터는 엄마의 상처가 내 상처고 엄마가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냥 내려왔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랬는지 설명을 해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놀랍고 행복한 자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부성애라 또는 모성애로서 그 한쪽에서는 순종하는데 여러분 교회를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지금 내가 교회를 순종하기 위해서 예배를 나오면 내가 지금 직장에서 잘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교회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헌금을 하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 지금 살리고 버텨왔지 않습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지금 내가 분명히 믿음으로 가면 이건 맞는데 내 아들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이 갈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내 아들을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버릴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결국 끝까지 왔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숨막히는 고통,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빨리 눈을 돌리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많은 믿음의 씨를 보여주시겠다고 처음부터 말씀하셨었잖아요. 근데 그 믿음의 씨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이삭의 계보가 쭉쭉쭉쭉 늘어날 건데 그게 그냥 기계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숨막힌 고통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숨막힌 고통은 안 보이십니까?
지금 빨리 눈이 열려서 22장 2절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예수로 바꾸셔서 읽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떡과 살이 되셔서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온 고통을 당하신 건 그냥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쇼, 기계적인 어떤 순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숨막힌 고통이요, 삼일체 하나님 간에, 삼일체 하나님 안에서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이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세 분이 의논하시고 그 깊이 있는 고통 가운데서 그걸 받아들인 아들,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숨막히는 질식할 만한 사랑의 고통이 느껴지셔야 합니다. 그게 성찬입니다. 그게 성찬이에요. 그 성찬으로 인한 결과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성찬으로 인한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가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지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우리에게 전해지기까지 3일 동안 아브라함이 느꼈던 그 고통의 몇 배가 되는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돌아선 인간들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다른 방법 하지 않으시고. 그런데 당신의 아들을 죽이는 자리까지 보내시기는 그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지금 느끼게 하신 겁니다. 이건 비극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인 거죠. 아브라함은 오늘 그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후손들이 많아진 것이고 지금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나라에 아주 큰 문제 또는 아주 큰 경사로운 사건이 있다면 우리의 개인적인 삶은 거기에 다 묻어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삶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진짜 중요한 문제가 나의 것이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숨막힐 듯한 고통, 당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의, 그냥 주신 게 아니라 폭도들에게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찢어지는 사랑, 저는 여러분에게 의도적으로 슬프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내게 느껴지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가능하면 이 잔 내게서 옮겨주세요라고 말할 정도로 그 분리가 그렇게 슬프고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는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모든 고통을 수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부터 나의 것이 되면 우리가 이기지 못할 삶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걸작품으로 창조하실 때 여러분이라는 그 걸작품은 그냥 아무렇게나 뚝딱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막히는 고통 속에서 만들어진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여기 있는 수많은 백성,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은 단순히 이 교회를 채우기 위한 인간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기까지 너무나 깊은 사랑의 아픔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만 그걸 봤어요. 이사야서에 써 있는 것처럼 그가 찔리면 우리의 상함을 인하며 그가 맞으면 우리의 고통을, 그가 우리의 악함을 인함이라, 이런 말씀 아무리 읽어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당하시는 것이 그냥 단순한 교리처럼 느껴진다면 아브라함의 오늘 이 고통은 실제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아마 부모님들은 충분히 공감이 되실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숨막히는 고통의 몇 배가 되는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저주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결정,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밀어붙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만든 것입니다.
그것이 성찬입니다. 성찬을 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뗄 때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극히 아름다운 사랑이 여러분을 지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성찬뿐만이 아니라 언제나 그 사랑이 여러분을 지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 고통을 감수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무엇을 하나님께 못 구하겠습니까? 그 사랑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여러분에게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렇게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예수를 그렇게 바뀌어 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아무렇게나 될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여러분을 사랑했던 그 어느 누구의 애정과 사랑보다도 하나님은 그렇게 뜨겁고 열정적이고 숨이 멎도록 아름다운 사랑으로 희생하시면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때로 힘들 때는 여러분을 업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면서 내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모리아 산에서 내려올 때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고 온 인류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결정을 알고 돌아오는 경이로운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이 경이로운 구원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떡과 포도주, 그것이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라고 하는 것을 수백 번 수천 번 들었어도 별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언젠가부터가 아니라 처음부터 작정하셨던 구원의 깊이를 우리가 생각합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알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었으나 3일 길을 가면서 가졌던 인간적인 고뇌, 숨막히는 마음의 고통이 있었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 고통이 우리를 낳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사랑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인교회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 위에 아브라함의 고통을 뛰어넘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고통스러운 사랑,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허락하셨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살아있으면 두려울 것 없습니다. 그 사랑 살아있으면 미워할 것 없습니다. 그 사랑 살아있으면 전도받게 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예인교회가 그렇게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